한 남자가 거미줄처럼 밧줄에 매달려 고층 아파트의 외벽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보았지만 그를 붙잡고 있는 줄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밧줄을 보면서 삶이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숙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고독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창문이 열리더니 그를 향해 길게 내민 손이 보였습니다. 뚱뚱한 아우주머니의 손에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건 밧줄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인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병의 음료수처럼 작지만 정성과 관심이 담겨있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인생은 살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받으면 아멘을 못해요. 오늘은 섬김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섬김사역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김사역할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섬김사역은 한마디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섬김사역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 넘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섬김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사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뻐하는 섬김을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장에 있어 그중 인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지기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도복을 받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옷을 건너서 빈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또 따라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알겠어. 저녁 때는 이제 이 오후 3시 이후로 저녁 먹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먹을 때가 거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마을에 먹고 사 먹게 하라고 이제 사람들 마을로 보내줘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대답하시죠. 갈 거라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우리 가진 것은 물고기 두매 떡 썰매 했던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와 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이셨더니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예수님이 전능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능력이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지지 행동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나누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15절 다시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였어. 제자들의 상황 분석은 정확합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는 먹을 게 살 곳이 없습니다. 상황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으러 마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좋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 할 일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할 일이다.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고픈 사람인데
그냥 돌리면 되겠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의 책임입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책임지라. 사람들에게 저녁도 됐다고 밥 먹으러 가라고 여기 빈대 음식 없다고 보내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책임이 아니라는 것. 책임을 당겨합니다. 배고프면 알았으면 먹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책임이다. 다시 아는 것은 사명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할 책임이 내게 있고 그것은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로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나보고 그 일을 하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내게 그 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배고픈 사람이 있어. 배고파. 봐서 밥 사 먹어. 추워. 옷 더 입으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누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주고 옷 없으면 입어 주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렇지 않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잘 말합니다. 아유 배고프고 밥 좀 많이 먹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야 우리 때는 밥도 못 먹었다는 게 그때 손자가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랬다나 아무 이해가 없어. 옷 입으세요. 추운데 옷 더 입으세요. 이불 덮으세요.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입을 게 필요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 네가 그걸 먹을 것을 줘.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다 뭘 다 먹게 하셨고 말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17절 보면 제자 이르되 여기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도 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걸 만든 적든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어주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가정을 넉넉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내가 알았으면 사명인 줄 알고 힘써 나눔과 섬김에 헌신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은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래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라 보면 10,000명 이상 됩니다.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요한복음 6장이냐면 이것도 제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안드레가 가서 어린애 받아온 겁니다. 보리떡은 요만한 개떡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는 삼치, 도미, 광어 그게 아니고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너무 작아서 팔지 못해서 버린 거나 그냥 튀겨서 싸게 파는 겁니다. 성인 음식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어린아이 입에 턱 들면 하나 끝내 어린아이 한 개 식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5,000명을 어른 한 명도 못 먹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게 하시고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지. 그걸 들고 야 앉아 밥 먹자.
그리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20절 다배불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의 5,000이었다. 놀랍게도 그 적은 주님께 드렸더니 그 적은 것 어린애 한 명 겨우 먹을 것 가지고 사람 외신께서 모두 배불리 먹이십니다. 제자를 말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 네 가진 게 없어? 알아, 내가 할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음식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면 내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적은 것이고 턱없이 부족해도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을 잡아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 하나 가진 것은 적지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모이면 큰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적지만 주님의 손 거치면 큰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적지만 주님 없지만 많은 것이 됩니다. 내 가진 것이 작아도 이게 내 할 일인 줄 알고 내 사명인 줄 알고 나는 섬기겠다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탈리아의 주도장에 있는 미군 장사 아들인 10세대 바비 힐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밀림에서 병원 세우고 선교하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지역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 장관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요거 비행기로 아프리카 슈바이츠한테 거기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아주 천진한 말 하죠. 아스피린 한 병을 미군 공군 비행기로 미국에서 쭉 이탈리아에서 쭉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거기다 떨어뜨려 달래. 순진하게. 아니 미국 공군 비행기가 이탈리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아침에 한 병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린제 장군이 이 소년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전해주었고 이 이야기 나가자 사람들이 모아서 유럽 사람들이 무려 40만 달러치의 약품을 모아서 이탈리아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에 이 바비 힐 소년까지 태워서 슈바이츠 박사에게 보냈습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이 약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자기 용돈 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한 병 사서 내놓은 것이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 아이가 아프리카 쪽에 가난한 사람 알고서 우리나라 돈 한 몇백 원어치 빵을 사가지고 이걸 방송국에 보냈어요. 거기 보내달라고 1,000원어치 산다는 거. 이게 방송 나가자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빵을 보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해만 남을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비록 적지만 이것은 내가 나누고 섬기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진 거 적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섬길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가진 것이 많아야 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시간 쪼개서 섬기고 내 할 일 조금 미루고 하고 내 가진 것 쪼개서
나눌 때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 5 물고기 2마리 나도 배고프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말씀에 드렸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나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쓸 것 덜 쓰고 할 것 덜 하고 물질과 시간과 힘을 절약해서 모으는 것이죠. 좋은 것에도 이런 주님 마음으로 주께 드려서 주의 기적의 도구에 주의 섬김의 사역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눔과 섬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져온 걸 받으시고 사람들 앉혀라 그러십니다. 10,000명 된 사람들을 식사 대용으로 50명씩 앉히, 요한복음은 50명씩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요. 딱 들었습니다.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눠주라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습니다. 도대체 제자들도 12명이고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은 한 사람 음식이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데 없어지질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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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눈치 빠르다. 아멘하면 계속 할 줄 알고 참 눈치 빨래. 20절 다 배불리 먹고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나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이 됩니다. 이거 가지 뭐 해요? 안 돼요. 그러고 아니 무슨 예수님 사람 10,000명이에요. 이거 1인분 가지고 뭘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싸놓고 주라고 그래야지. 보이는 거 1인분인데 뭘 주라고요? 음식 갖다 놓는다 해주고 그럼 내가 갈게요. 그럼 앉아있어봐.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1인분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라 하시니까 믿고 순종한다. 그 순간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고 일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쌓아놓고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믿음 없어도 해요. 있는 거 갖다 쓰면 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보면요 성경에서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쌓아주진 않습니다. 쌓아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왜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럴 자격이 있어요. 이만큼 쌓아놓고 일을 못해 누구 못해 다 넉넉히 있는데 누가 못해 다 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 명령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할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돌아보니 은혜였어요.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믿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열왕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게 먼저 떡을 주면 이 가뭄 기간 동안에 너희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잘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름 2트럭 밀가루 30톤 갖다 준다 않았어요. 매일 긁어 먹고 담으면 또 있고 다 긁어서 먹으면 또 있고 매일 채워졌어요. 만나죠.
인간이 쌓아주면 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딴짓해요. 믿음 잘하지 않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1차 대전 전쟁과 3,000명을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죠. 조지 목사의 기도란 책을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다. 전혀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기도만 합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한 번도 기도 안 적이 없고 한 번도 고아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faith mission, 믿음 선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진 게 없어도 믿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게 난 이거 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전기나 일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눈물 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의 일기라는 그 책을 읽어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 식사 때가 됐는데 다 고아들이 식당에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 왔는데 없어요. 기도했대. 그냥 주세요. 갑자기 띵동하듯 빵 트럭이 들어오더래. 기도 끝나자. 그랬더니 어느 회사에서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빵 한 트럭 갔더니 주문 안 했다 그래가지고 사장이 에이 그럼 고안 갖다 줘. 조 목사님 돼가지고 그냥 아침 빵 트럭 하나가 들어온 거야. 이쪽은 독일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 그게 믿음이에요. 쌓아놓으면 누군 못해요. 믿음 없어도 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는데 쌓아주실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공부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뭘 되냐고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드리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의 발걸음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종의 손길마다 주님의 역사가 경험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심형반은 아멘하고 딴 데 쳐다본다 이거지. 믿음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은 5천만 명이고 예수님 손에 드린 건 1인분밖에 없지만 나눠줄 할 때 믿음으로 순종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기적의 도구입니다. 가나온 잔치에서 물로 포도 만들 때 보십시오. 이제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분 너희가 뭘 명하니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 떠다 채워. 포도주 떨어졌는데 무슨 불을 떠오래? 그럼 거기다 포도알 2개 담글라고 그러나? 그냥 떠다 줘? 뭐야? 물 채웠더니 아무것도 안 해. 아니 하다못해 기도합시다 할래 이것도 좀 하지. 변할지어다 할래 이런 것들 하지. 또 안 해. 그냥 떠왔어? 갖다 줘. 갔더니 물이 포도주 됐어. 요한복음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가 났냐? 어디서 난 거야? 하인들 알아요.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가 순종했더니 됐지. 순종한 사람은 기적의 비밀을 합니다. 디모데 3장에 집사의 자격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 한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진짜 일꾼이에요. 이거 경험 못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순종 안 해요. 보여줘야 해요. 그건 누가 못해? 쌓아놔요. 그건 누가 못하냐? 믿음 없어도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이 일꾼이 아니에요. 믿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지. 요단 갈라지고 들어가 누구 못해요? 눈 감고도 가지, 뒷걸음쳐도 가지, 갓난아기도 가지. 믿고 출렁거리는 거기 물에 발을 집어넣는 게 기적이죠. 밀림의 성자라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츠 작사는
철학, 신학, 음악, 의학의 네 분야의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흑인들 틈에서 일하는 걸 보고 한 방목이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박사학위 4개인데 그 아프리카 정글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국이 돌아가면 더 큰일 하지 않겠습니까? 스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가진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시는 이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라고요. 나보고 하지 않아요. 하루도 할 수도 없어. 내가 가진 거 겨우 물고기 두면 떡 5개뿐이에요. 이거 가진 내 입 채기도 바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을 아무리 다 놓고 집에 가야 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건데 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 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는데 나는 그저 받아온 것밖에 손 내민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거죠. 나는과 섬김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하나 내 가정은 적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 드리고 주님께 말씀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믿음을 순종해서 주님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나누고 섬기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명이었다. 그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 먹을 뿐 아니라 남은 것도 12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이 없을 뿐 아니라 넘치고 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겨우 채우지 않습니다.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왜 12방일까요? 제자가 12명이니까 남은 거 12분의 1씩 나눠줬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 그 뒤에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었다.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먹을 건 먹지 않고 내놓기 때문에 그도 같이 먹어도 자기도 한 끼 먹었지만 남들은 한 끼 먹고 갔지만 일꾼들에게는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넘치게 해도 아멘 나오네. 넘치게 해야 아멘 나올래나? 목 아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거 아닙니다. 먹다 한 입 빼고 남은 거 아닙니다. 충분히 나눠주고 남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넉넉히 행하셨어요. 딱 10,000명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12명 주려고 처음부터 넉넉히 기정했기 때문에 배불리 먹이고도 충분히 남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누고 섬겨온 사람들을 보시고 처음부터 넉넉히 주고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가르쳐주면 안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하고 나면 넘쳐 있어요. 떡을 받아서 만들고 떡을 묻혀가지고 나눠주고도 내 손에는 떡고물이 묻어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다 주는 것 같은데 내게 남겨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잘 몰라요. 이거 내는 거면 아까워. 나는 그 떡 넘을 거 1인분 내 은나는데 돌아 12방 한 바구니 이만큼 온다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과 순종이 잘 안 돼. 그거 바라고 하는 거지만 상급은 항상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넘치 어떻게요? 누르고 흔들어. 아시죠? 이게 뭔지. 누르고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누르고 흔들고 그냥 꽉꽉 들어갑니다. 꽉꽉 눌러 발로 밟아가지고 꽉꽉 채워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도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넘치게 주신대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입에 영원토록 있는 일 한것 같으니라. 신자에게 씌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일을 더하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넘치신다. 줘봤더니 잘 쓰네. 이 친구 계속 주면 잘 쓸 거야. 계속 주신다. 줘봤더니 지가 땅 위 닦고 남 안 줘. 자기만 먹고 끝나. 그러면 더 안 줘. 이거 봐라. 못 믿겠네 이거. 주면 다 지가 이 닦아버리네. 안 주신다. 계속 주면 계속 넘치게 주신다. 모든 선한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것을 드릴 때부터 바구니에 꽉 채워줄 것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면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넘치게 꽉꽉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꺼이 헌신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헬먼 헤스 어거서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거서는 아이가 출생할 이상의 노인이 찾아와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아이의 위한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이 아이가 누구한테 사랑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망대로 어거서는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의 노년에 오히려 사람들을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나 주실 줄 몰랐기 때문에 늙은 어거서스에게 그 인원이 다시 찾아와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도 손을 들기도 말합니다. 어거서스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만 삼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사랑만 삼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나 사랑만 삼 되게 하라 했더니 사랑 받을 줄 몰라가지고 비참하게 돼버렸는데 그렇게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아보니 비참해져.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 주는 게 행복입니다. 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주는 기쁨, 나는 기쁨, 이건 받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생각지 못한. 여러분 마라톤은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다고요. 어느 순간 가면 엔더핀이 팍 올라가지고 붕 뜬 것 같아요. 구름 뜨는 거죠. 이게 피가 아니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마라톤을 한대요. 매번 오지 않지만 그거 따라가죠. 주는 사람에게는 러너스 하이처럼 기버스 하이라고 그럴까?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맛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는 섬기면 그런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를 이 놀라운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 상을 내보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어 주라 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것은 떡도 먹고 돈벌이 했더니 그것은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져온 것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남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남을 섬기기에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면 주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은 내 이름을 하지 않고 주 이름을 한 것이라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나눠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사람밖에 못 먹여요.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할게. 그래서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 모래 한다는 건 그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하심으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주께 인정받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 섬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나는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됩니다. 네가 해라. 이 사람들 배고픕니다. 병들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도와줍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할 일이다. 그런데 네가 시작하면 내가 도와준다. 네가 헌신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섬김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섬김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편사상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놀라 행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은 헌신 사역에 헌신 이 모든 일꾼들과 온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깔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뛰어내려오신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서서 부족한 대로 내가 나서서 헌신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칭찬받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받으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셔서 낮아지셔서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는 것 섬김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인 줄 알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부족하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 일하셔서 우리 믿음의 순종당하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날보다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성사위원회를 기억하시고 현장 모든 일꾼들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명령으로 사명을 헌신하게 해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널리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